21년 한 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 임재로 성실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신 그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한 해 동안 이루어 오셨는데, 그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비범한 아들 때문에, 그 신앙의 아들 때문에 파라오 앞에 서게 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한 해 잘 못 살았지만 우리를 또 용납하시고 새 힘 주시고 새로운 목표뿐만 아니라 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셔서 2022년에는 더욱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힘찬 일과 우리의 또 벅찬 반응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오늘 야곱, 이 그 믿음의 사람이 파라오를 축복하는 일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야곱에게 바로가 묻습니다. 에, 여기 8절에 보니까, 47장 8절,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하니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 지금 무슨 뭐 호구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굉장히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왜 야곱을 만나려고 할까요? 이 요셉 때문이죠. 요셉이 에, 그 이집트를 구원해내고, 그 파라오 자신이 새로운 이름을 요셉에게 부여하죠. 우리가 뭐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것,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잘 모르고 있는데,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 이거 이집트 말입니다. 당연히 이집트 말이고, 이게 번역을 하자면 life giver, 그러니까 생명 주는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그 사람이죠. 이렇게 아주 비범한 그런 인물인데, 이런 신비롭고 바로 얼마 전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었으니까, 왕의 죄수였으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슨 연고로 이렇게 한 나라를 구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굉장히 그 신비한 생각이 파라오에게 있었을 텐데, 이 파라오가 바로 그 아들을 길러낸 아버지 야곱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 가문에 대한 존중, 그리고 무엇보다도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궁금증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곱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딱 만나려고, 뭐 왕이니까, 세계 슈퍼파워의 그 왕이니까 이제 왕을 기다리게 할 수는 없고, 야곱과 야곱의 식솔들이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왔겠죠. 파라오가 당도하니까 야곱이 한번 축복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평안을 전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빈말로 우리가 뭐 그냥 길가에 지나가면서 하이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인사를 건넨 것 같습니다. 축복의 말을 건넨 것 같습니다. 이 축복을 받고 나서 파라오가 나이를 묻습니다. 왜 나이를 묻냐면, 분명히 자기보다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쌩쌩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그 뭐 이집트에 발견된 벽화 같은 거를 해서 볼 수 있듯이 이 불멸을 꿈꾸던 사람이라, 불멸의 지상적인 가장 가까운 용어가 장수 아니겠습니까? 불멸을 상징하는 지상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 장수인데, 굉장히 오래 산 사람으로 보이는 한 사람, 즉 이 요셉의 아버지가 자기 앞에 있으니까 상당히 그 경이로워하면서 신비로워하면서
나이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대답을 하는데 이제 130년을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이어서 130년 살았다고 하는 그 바이오 인포메이션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는데 그것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다.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런 삶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험악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야곱이 내 삶이 조상의 그것에 비해서 참 별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단지 산 연수가 짧습니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질적으로 자기 삶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삶이 자기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던가요? 아니에요. 무척 자존심 세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기 불리하면 하나님 찍어다 갖다 붙이고, 자기 유리하면 자기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고, 심지어 아버지 속이고, 아버지 속일 때도 저주가 돌아올까 봐 엄마 내세우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 삶이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자기 할아버지에 비해서 한참 영적으로 질적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접경을 하란을 넘어서 들어오는 게 몇천 킬로미터입니다. 정말 이거는 생애의 과업이고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그 가나안 땅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기망하고, 그리고 도망쳐서 베델을 거쳐 하란을 건너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으니까,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천신만고 끝에 들어온 약속의 그 땅을 자기는 밤에 야반도주 도망쳐 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의 죄성 때문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 그때 이미 이삭은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성인식을 훨씬 더 지나서 거의 이렇게 청년을 넘어서 장년에 들어갈 즈음에, 그때 어떤 평균적인 그런 수명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그런 즈음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아버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듯한 준비를 하자 거기에 순응합니다. 비해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삭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처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유보하고 하나님의 몫을 남겨드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야복강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이루어 보겠다고 동분서주하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던 사람입니다. 정신없이 그걸 쫓아가 보겠다고 그렇게 뛰어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버지 이삭에 비해서 자기 신앙의 여정이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조금도 무슨 과장해서 겸양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가장 정직한 그런 말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히브리 말에 요 험악하다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수식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험악하다는 말이 어떻게도 번역할 수 있냐면 세월을 악하게 보냈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존심의 사람, 도무지 굽힐 줄 모르고, 도무지 인정할 줄 모르고, 도무지 자기 자신의 약함을 직면하지 않고 이
야곱이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집에 뭐 마마보이처럼 이렇게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뒤에 숨고 뭐 요리나 좋아하고 팥죽이나 끓이고 막 이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쫓겨가서 처음에 라헬을 만날 때, 라헬을 만나는 그 광경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우물은 굉장히 중요한 생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무나 먹지 못하게 큰 돌을 굴려서 우물을 막아 놓습니다. 우물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위에 이렇게 있고 두레박으로 뜨는 게 아니고, 이 평지를 밑으로 쭉 뚫어 가지고 굉장히 깊이 이렇게 해서 깊이 파서 거기서 물을 길어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 위를 평면을 위를 이 우물 입구를 큰 돌로 굴려서 막으면 목자들이 보통 서너 명이 와서 그 돌을 굴려 치워야 합니다. 그런데 라헬에게 딱 눈이 꽂히니까, 거기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자기 혼자서 그 돌을 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필요하면 자기가 누군가에게 매력을 발산하고 누군가의 환심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내 가는 길에 내 하는 일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무슨 짓이든지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하든지 협상하고 누구하든지 씨름하고 누구하고도 다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바로 야곱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월을 참 악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순종의 삶, 믿음의 삶에 비해서 정말 나는 형편없는 삶을 산 사람에 불과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정말 슈퍼파워 중에 슈퍼파워죠. 가장 힘 있는 왕,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라의 아들이라 그래서 파라오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이 태양의 아들 천자 앞에서 이 야곱이 130년의 세월을 산 그 세월의 힘 때문에, 그 백발 때문에 신적인 존재와 같이 여김을 바로에게 받는 그 순간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찬송 드린 것처럼 난 은혜 아니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이걸 빼면 나, 그리고 내 삶을 설명할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야곱만큼 위대한 선교사가 없습니다. 선교는 1차적으로 우리와 문화권이 다른,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청하는 것인데, 사실 야곱의 이 말만큼, 이 회개만큼, 이 공개적인 고백만큼 사실은 강력한 예배의 초대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한 말, 그저 나 몇 살 살았고 참 그동안 세월이 참 어려웠습니다 라고 마치 무슨 자서전 쓰는 것처럼, 혹은 뭐 신세, 뭐 지나온 세월을 이야기하는, 회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노인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이 바로 무엇이었다? 신앙 고백이고 공개적인 회개였고, 그리고 더하여 선교의 초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이 말이 갖고 있는 무게를 좀 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이렇게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돌이키고 있는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에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옆에는 지금 요셉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자기 성품에 안 맞는 일인데,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전혀 자기답지 않은 일, 야곱답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선교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어떻게 야곱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요셉의 보이지 않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자기 아버지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형 중에 5명을 파라오 앞에 서게 합니다. 그 광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7장 2절.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어떻게 하여? 택하여. 누가 택했습니까? 요셉이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3절, 택했고,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장 같은 장입니다. 11장에 보면 11절. 요셉이, 쏘리. 11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뭘 주었어요?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택한 것도 요셉이고 준 것도 공급해 준 것도 요셉입니다. 이걸 요셉이 다 한 겁니다. 형들의 바로 앞에 들어갈 형들을 뽑는 일도 요셉이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뭘 주는 것도 요셉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7절도 보겠습니다. 47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하여? 인도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파라오 앞에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게 아니라 요셉이 인도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형들에게 한 일과 더불어서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을 간택하였고 아버지를 인도하였고 아버지와 자기 형들과 아버지의 모든 가솔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공급하여 주었고 이 일을 전부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누군가의 그림자가 여기 어른어른거리는 모습을 못 보십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보존받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아니 뭐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라고 하는 건 가던 길을 그냥 내가 미안하다, 쏘리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 길 잘못됐네? 이 길로 가면 인천으로 가는 거네? 나는 왕십리로 가야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전철에서 내려서 그 반대편으로 가서 반대편 그 전철을 타고 열차를 타고 왕십리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길을 바꾸는 걸 회개라 그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됐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지금도 찝찝하네.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열차를 바꿔 타듯이 방향이 잘못됐으면 그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이 회개하기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을 세게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아주 기뻤어요. 드디어 이게 뭐 좀 먹히고 있구나. 이렇게 계속 세게 할 겁니다. 2022년에 조금 더 도수를 올리려고 합니다. 백신도 안 듣는다 그러는데 한 30대씩 맞아야겠습니다. 자, 이거 갈아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를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맺기가 얼마나 힘드나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나만 하나? 지금 나만 쓰레기인가 진짜?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안 합니다. 오늘 그런 분 한 분 봤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데 자기 뒤에 그 무슨 후환이 두려운지 두려울 후환도 없는데 좀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제 얘기입니다. 뭘 또 옆을 보고 그러세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회개하기 어렵습니까?
아이 내가 회개한들 내가 쌓아놓은 잘못이 이만큼인데 요거 회개한들 무슨 표시나 나겠어? 에라이 그냥 계속 살던 대로 살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워낙 잘못하고 산 게 많아가지고 중학교 동창들,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일일이 제가 목사 된 얘기를 다 하기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럴 수도 없고 힘들어요 말하기가. 심지어 신학교 동창들을 만나도 뭐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네가 사랑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원을 맡게 됐다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게 됐다 그러면 그런 소리인 줄 알고 뭘 잘못했냐고. 제일 첫 번 질문이 그거예요. 미 해군 군목을 지낸 선배가 저한테 전화 걸어서 너 기도원 가게 됐다며 뭘 잘못했니? 내가 오정혜 목사님께 얘기해 줄까? 이러더라고요. 아니 형 그게 아니라 기도원 그랬더니 아 그게 뭐야? 그래서 부서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일이 뭐 다 얘기하기가 싫어요. 지금 와가지고 뭐 착하게 살기가 싫어요, 진짜. 어떤 때. 착하게 산들 무슨 표시가 안 나잖아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신경질이 나서 난 회개를 못 하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한들 내가 잘못 살아나온 그 비비 꼬아놓은 과거가 뭐 쫙쫙 펴져요? 누가 그런 보장해줘요? 무슨 티나 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안 해요. 못 하겠어요. 그래서 무언가가 아주 원천적으로 싸그리 확 다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회개도 안 할 거야. 이렇게 뻗팅기면서 지금까지도 요런저런 핑계를 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야곱을 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회개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고 제일 먼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보세요. 야복강을 건넌 지 얼마나 됐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물러서 죽 때리다가 거기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또 올라가는 척하고 빙빙빙빙 맨맨맨맨 도는 사람이 사실은 야곱. 여러분 생각 고쳐야 합니다.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기도 전에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믿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셔. 세상에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이고 쭈쭈쭈쭈쭈 어쩌자고 이렇게 귀한 걸 깨달으셨대요. 용서할게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통 크게 용서하시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반역하는 것들과 어그러지는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음흉한 것들을 다 책임지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까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겁니다. 야곱이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저지른 악행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손을 붙들고 가는 한 바위에서 다시 샘물이 터지고 메마른 곳들이 적셔지고 다시 홍해가 열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매일이 매 순간이 아니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일들이 내 삶에 벌어지겠지 하는 쪽으로 눈이 바뀐 야곱이 드디어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1년을 마감하면서 또 22년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소원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복을 쫓아다닌 사람이었습니다.
보글보글보글. 찌개를 굉장히 좋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글보글보글. 근데 야복강에서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야복강을 건너갈 때 에서가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거의 4대 정도로 이게 대를 나누어서 자기 재산들과 그다음에 자기 아들들 처첩들을 다 분류해서 앞서 보내고 자기가 맨 뒤에 남는데, 이 앞서 보내는 1대, 2대, 3대, 4대의 거기에 나오는 목록들이 당대의 거부예요. 그리고 자식도 12이에요. 저는 한 명이랑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이프가 4명이에요. 와이프스. 이게 복수로 만들어야 돼요. 복을 무슨 복을 더 받아요? 이렇게 다 이루었는데. 근데 그 씨름하는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여기 고관절을 쳐가지고 똑바로 여러분 고관절 아프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똑바로 못 서 있습니다.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씨름을 걸어오는 사람의 가슴팍에 넘어졌다고 했어요. 거기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기 전에는 저 이거 못 넣습니다. 아니 복 다 받았는데 무슨 복을? 그제서야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가 뛰어다닌다고 받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복은 이런 게 아니구나. 저기 많은 그 와이프들, 저기 그 여자들, 많은 아내들, 그리고 많은 12이나 되는 자식들, 그리고 많은 재산들, 낙타, 노비, 여종, 남종, 양떼, 저게 복이 아니구나. 이 품에 넘어지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하나님 품에 잠기는 게 이게 복이구나. 그걸 안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평생 자기가 쫓아다니고 실제로 이룬 복이 하나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 드디어 그날 그 시간에 진짜 복이 뭔 줄 알고 거기를 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야곱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 읽어보니까 12절, 이 47장 12절이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들을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온 집안을 책임진 거죠, 요셉이. 뿐만 아닙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혹시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요셉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들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형들의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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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봅니다. 우리 참 두려운 게 많죠. 제일 두려운 게 뭐세요? 제일 두려운 거. 제일 두려운 거. 저는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비상금 들키는 거. 그런 거 참 두려운데, 두려운 거 뭐세요? 제일 두려운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운 거 그거죠. 아, 내가 이렇게 몰래 숨어서 죄 짓고 있는데 어느 날 개 타는 날이 오겠구나. 적금 깨지는 소리가 들리겠구나. 아, 이렇게 죄 짓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내 목덜미를 한번 누르시겠구나. 교통사고가 나든 남친에게 채이든 집이 무너지든 뭐 지진이 오든 무슨 일이 한번 벌어지겠구나. 뭐 건강검진 갔는데 뭐 어디에 종양이 몇 개 있다고 이런 소리 한번 듣겠구나. 그런 두려움 없으세요? 없으시면 참 대단한 분들이고, 저는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또 어떻습니까?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건강. 우리 나이가 이제 건강 신경 쓸 나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요새 줄넘기를 갖다 놨어요. 3분 하고 30초 쉬고 요거를 3세트 하는데, 처음에는 10개가 안 넘어가던 게 이제는 한 1분 조금 넘게까지 한 번도 안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 믿으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일에 여기서 한번 줄넘기 시범을 보인 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우리 그 건강 김범준 선생님 모시고 한번 그 얘기를 들어서 제가 특별히 우리 여성 교우님들 여기 들어오실 때 스쿼트 13개씩 하고 땅콩 하나씩 드시고 성찬처럼 그렇게 들어오시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건강 두려우시죠?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있으세요? 통장에. 아니, 통장에 입금이 얼마나 되세요? 저는 통장에 입금이 안 되는 날은 다른 통장에 있던 그 몇천 원을 빼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거를 또 반 나눠서 또 이쪽으로 또 옮기고 그렇게 합니다. 통장놀이 이런 거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부자놀이 같은 거 합니다. 아이들한테 카톡 보냅니다. 너 뭐 필요하니 크리스마스 때? 에어팟? 그래, 아빠가 사줄게 10년 후에.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기분이 더 좋아지면 정지된 카드를 제가 주면서 써봐. 믿음으로 한번 써봐. 이런 아빠 부자놀이, 부자 아빠 놀이도 합니다. 돈 굉장히 걱정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죠? 더더군다나 우린 싱글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정말 아니 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내년에도 종식 안 될 것 같습니다. 후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써서 화장을 안 해도 된다는 것 외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려워하는 분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말 다 두렵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서 살아야 되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우리에게 요셉보다 월등하게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 많은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로 우리를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의호식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하게 존중받으며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로지 겸손하고 오로지 근면하고 오로지 사랑하고 오로지 성실할 것만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루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겠다고 높이 있는 것들과 큰 것들만 바라보고 그것만 기획하고 그게 오겠지, 나한테 맞는 그 무엇이 오겠지, 그것만 걱정하고 그것만 생각하다가 정작 우리에게 오늘 맡겨주신 오늘의 삶과 오늘의 그 귀한 부름을 놓치는 사람이 우리 기도원에는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나가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이 참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오늘 이 본문에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자식들이 흉내낼 수 없는 비범한 신앙의 모습을 두 가지 면에서 보입니다. 뭡니까?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의 왕들, 아브라함도 파라오 앞에 섰는데 설 때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섰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라오 앞에 쓰게 됐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한테도 또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꾸중합니다. 너 그러고도 신자야? 너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거짓말할 수 있어? 이런 훈수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파라오가 들어오자마자 한 번 축복, 파라오가 떠날 때 한 번 축복. 그래서 7절과 10절에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두 번이나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겁니다. 와, 천덕꾸러기인 줄 알았는데 맨날 거짓말만 하고 야반 도주만 하고 잔대우리만 굴리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도 훨씬 나은 신앙의 경지, 훨씬 나은 당당함을 하나님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 그림자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절 4절 47장 3절 4절 보면 요셉에게 뽑혀서 파라오 앞에 나간 형들이 파라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3절 4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옵소서. 세 번이나 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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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바로 앞에 벌벌벌벌 떨고 고개를 조아립니다. 그런데 아버지 속였던 이 요셉을 보십시오. 이 야곱을 보십시오. 종들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일로 오세요. 여기 무릎 꿇으세요. 실제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대통령님이 누가 되든 간에 만나시면 공손하게 인사하시고 무릎 꿇으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안순지 뭔지 그런 건 자기가 자기한테만 하십시오. 괜히 남한테 이렇게 올리고 그러시면 안 되고, 특별히 저한테 올리시면 개기름 묻습니다. 여기 머리기름. 그거 하지 마세요. 예, 야곱은 안 합니다. 이 아들들이 야곱보다 얼마나 당당하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뺑뺑 돈 것 같지만, 한밤중에 야반도주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은혜를 알게 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 야곱은 바로 앞에서 기죽지 않습니다. 종들이라고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짓들이나 우리 생각 속을 스쳐간 그 음흉하고 더럽고 치사한 생각들을 생각하면 2022년에 무슨 낯짝으로 더 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사람들을 축복하게 해달라고? 하하하하,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기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축복하는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은 사실은 은혜에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우리를 그 무엇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파라오를 야곱이 두 번이나 축복했듯이 우리도 축복하며 축복이 되어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22년에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짓으로는, 나로서는 도무지 복은커녕 화가 될 사람이로나 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서 복이 되리라, 이 꿈을 꾸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누십시오. 제가 3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